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국가고,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여러분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도, 교회의 구성원도, 그 다음에 국가의 구성원도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그러면 교회도 행복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도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여러분 불행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불행해집니다. 가정 불행한 거하고 교회 불행한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화가 나 있고 불행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상처가 입은 사람들이 모이면 조금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분쟁하게 되고요. 그러나 서로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웬만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요, 먼저는 먹여야 합니다. 먼저 이게 맛있는 거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중대한 거면 좋은 걸 먹이십시오. 그리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회의를 하면요, 그냥 대충 해요. 알아서 하세요. 임원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배가 여러분 쫄쫄 굶고 배가 고프고 막 이런 상태 회의하면요, 신경이 곤두서지는 거예요. 의장 이래가면서 이제 이건 왜 이럽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막 덤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서로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모이면요,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녀석.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에 포도주는 변화되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로, 교회가 국가로 이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아마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도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할 정도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위한 기적의 사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작정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말씀입니다.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듣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는 말씀, 다른 사람,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순종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기적적 사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삶에도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기적을 위한 기적이 없는데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그 기적적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을 성취해드리고 이루어드려서 지속적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은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께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청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에 결혼하는 그 잔치를 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초청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에 같이 청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결혼을 한 집하고 어느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마리아도 물론 왔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될 정도의 아마 인척 관계인지 아니면 아주 친한 관계이든지 아무쪼록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혼인 잔치에 마리아도 있었지만은 예수와 더불어 그의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런 위기 상황 되어졌을 때에 예수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흥이 깨지고 여러분 잔치의 즐거움이 깨져버리고, 무슨 잔치 준비를 이렇게 하나, 그러고 나서 여러분 불평을 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문제가 없지요. 지금 같으면 가서 얼른 사오면 되고 전화해서 주문하면 그냥 바로 가져다 주고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 옛날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쉽지 않은 것 중에 여러분 하나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혼인잔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척척해서 들어오고 내가 여기 같이 있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때에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십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속에는요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언제나 설교 전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 중에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이 시간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짧기 때문에 하나의 대목을 좀 집어넣자 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오시는 것을 두 번째로,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것을 두 번째로 환영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내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역사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요 하나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혼인하는 이 부부가 예수님을 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영접하나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병을 닮아주셨습니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가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저주를 담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지요, 병을 담당하셨지요, 가난을 담당하셨고요, 저주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담당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벙어리 꿀먹은 기분으로 가만히 있으면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지? 몰라요. 알더라도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예요. 인격은요, 서로 존중이 있어야 돼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를 통해서 지금 증거되어지는 말씀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적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화 가운데 문 앞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성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등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거든요. 그 문을 보세요.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문은요, 반드시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열리는 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밖에서 노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 부부가 예수를 초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늘 초청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가난도 담당하시고 저주도 담당하시고 죽음도 담당하시고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바로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걱정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청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주 하니까 술, 술 먹는데 예수님도 술 먹고 잔치에, 예수님 계시는 잔치에도 술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돌파구가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포도주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냐면 포도즙입니다. 즙. 포도즙. 그래서 사실은 성찬은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은가 하면 포도주보다는 포도즙으로 해야 돼요. 포도즙으로. 그 기계를 사서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좀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포도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물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즙을 가지고 음료를 대신해서, 전에 미국에 부흥회를 갔을 때 그 음식을 시키면 진짜 정말로 자세하게 시켜요. 스프는 뭘로 갖다 주느냐, 뭐서부터 시작해서 고기는 어떻게 익혀주면 좋겠느냐. 아니, 대화가 안 돼서 못 시켜 먹겠어 도대체가. 얼마나 복잡하게 요청하는지. 그러고 이제 음료는 뭘 먹을 거냐.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커피. 그러면 이제 커피 갖다 줘요. 근데 커피를 잔도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 거기다가 커피를 가득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나 좋은지, 난 조금 주는 것보다는 많이 주는 게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고기 먹으면서 여러분 커피를 곁들여 먹으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이 중에서 한 5명은 그럴 거예요. 뭐니 해도 포도주하고 먹는 게 최고요. 끊어.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도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찬도 이제 앞으로는 아마 내년쯤 돼서는 포도즙으로 바꿀 겁니다. 금년에 포도가 나오게 되었지만 그거 사다 포도즙으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 성찬을 대할 때도 보면 쪽쪽 소리까지 내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많이 따라져 있는 거를 고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포도즙으로 바꾸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여기 포도주도 모자란데 세상에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야단치거나 비방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말해봐야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간청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건 대단한 위기입니다. 위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에 없어서 안 될 그러한 것이거든요. 거기는 물이 또 좋지 못한 지역도 있어요. 석회수가 많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물을 대신해서 먹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받게 되고요, 찾으면 찾아내게 되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정받는 거예요. 네가 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사람에게 말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간청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은 대충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았어,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는 것이 여러분 말로만 믿나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여야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야?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내게 보여봐. 그 사랑 말로만요? 말로는 뭐를 못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어? 정말? 그럼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나 믿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 보여야죠. 말로만 하는 거는요,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구하면 주실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은 것을 무엇으로 보여줬는가? 이를 행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 달지 마, 이유 대지 마, 따지지 마, 상황이 어떠니 이런 얘기하지 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이것이 신앙이 없다면 그의 기도는 거짓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기는 한다라고 하겠는데,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믿음을 그걸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와 함께 기도해야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될, 마리아처럼 기도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돌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사막은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뭐가 많은가 하면 모래가 많고요, 그 다음에 흙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요, 우리처럼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고 긴 바지를 입고 그냥 치마 같은 긴 것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죠. 양말도 없이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 종아리 있는 데까지 뭐가 많은가 하면 먼지와 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눕는가, 어떻게 먹는가 하면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상차려 놓고 여러분 상 하나에 4명이 앉아가지고 똑바로 앉아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게 자빠져서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러고 먹어요. 옛날에 여러분 양반들 보면은 그 보료라며, 보료 옆에 이게 뒀고 팔 이게 때는, 그렇게 하면 더 오히려 불편할 텐데 그거 딱 기대고 발 쭉 뻗고 그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옛날 그 중동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렇게 먹습니다. 다 누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먼지가 있는 상태에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종들이 그러기 때문에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실내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맨바닥에 눕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카페트예요. 카페트 문화 같은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발 씻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발을 집어넣고 여러분 씻는 거는 아니고 바가지 같은 거로 떠서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닦아내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어쨌든 그러나 그 돌 항아리 6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발 씻는 물입니다. 지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주방에 있겠죠. 그거는 창고에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물을 부으라고 얘기한 거는 어딘가 하면요, 집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 6개 있는 거기다가 어떤 물이요? 발 씻는 물, 거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황당한 소리죠. 기가 막힌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발 씻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발 씻는 물도 필요 없어요. 손님이 안 올 테니까. 있던 손님도 다 갈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발 씻는 물, 바깥에 있는 6통 있는 그 통에다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발 씻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말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채웠어요. 물을 다 채웠어요. 예수님 물 다 채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더 기가 막힌 일이죠. 더 기가 막힌 일.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지 발 씻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해놓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무엇입니까? 이 잔치를 주관하면서 음식을 조절해서 어디 주고 뭐가 필요한 거 더 이거 만들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거든요. 연회장에다가 그 말하자면 바깥에 발 씻는 물,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다가 여러분 연회장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가 그거를 먹고 나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은 그걸 맛을 보고는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물어본데 신랑 나도 몰라요.
연회장, 그 모든 집안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느 반찬이 있고 어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연회장도 도대체 이 술이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왜 몰라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여러분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의 기적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황당하게 주님이 말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황당하게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고,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 나 믿니? 그걸 묻는 거예요. 너 나 믿어? 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어? 주님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너 나 안 믿잖아. 끝. 너 나 안 믿잖아. 끝. 안 믿는데 뭐 서로 불신의 관계인데 무슨 거래가 더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슨 대화가 더 요청되어지겠고 무슨 일이 더 있겠습니까? 너 나 안 믿지? 나도 너 안 믿어. 딱 단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돌 항아리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포도주 통에 그 통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아 섞어가지고 여러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잘 들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요.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하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하지,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일 안 하신단 말이면 전혀 뜻밖의 깜짝 놀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 그러지 아니지, 나 아니면 이 방식으로는 안 되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시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믿니? 물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하니? 라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이 몇십 년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 타서 애 타고 막 그냥 갈증이 나고 지금 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도 주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네가 나를 안 믿잖아.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수백 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와닿질 않죠.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팍 찔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집니까? 곤란하죠. 안 느껴집니까? 곤란하죠. 너무 무뎌졌나요? 안 돼요. 죽었나요? 양심이요? 신앙의 양심이 죽었나요? 안 돼요. 성경적 지식이요, 지식 같고요.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행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말아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전부 다 별개예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행하는 것 전부 다 별개예요. 별개되어져 있는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낸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기적,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 이후의 기독교 역사상 사람에게 거룩할 성,
거룩할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준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거스틴, 두 번째는 프랜시스. 그래서 성 프랜시스의 기도 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프랜시스가 어거스틴과 프랜시스는 여러분 거룩할 성자를 쓰는 여러분 두 사람입니다.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정말로 존경할 만한 성인 프랜시스와 그 다음에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랜시스에게 두 젊은이가 찾아와서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근데 그가 지금 배추를 하는 밭에 있으면서 이런데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프랜시스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을 넓게 파서 배추를 뒤집어서 잎사귀 있는 그거를 땅 속으로 집어넣게, 그리고 땅 위에는 뿌리가 나오게 심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두 젊은이에게. 그래서 나 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이 배추를 그렇게 심기를 바라네. 그러고 나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랜시스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젊은이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잎사귀가 있는 그것을 땅속에 집어넣고 뿌리가 위로 올라오나? 이러면 어떻게 지금 배추가 살 수 있나? 죽지. 프랜시스 선생님이 잘못 말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심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거, 뜻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말씀하신 대로 배추를 땅속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 뿌리 꽁지를 갖다가 땅 위에다가 심어놨어요. 한참 있다가 프랜시스가 와보니까 두 젊은이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배추를 땅속에다 집어넣고 뿌랭이가 위에 올라와 있어. 그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한 사람은 프랜시스가 말을 잘못했을 거다, 이렇게 심을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뿌랭이가 땅속에 있고 여러분 이 배추가 위로 가게끔 그렇게 다시 정돈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사람에게 프랜시스가 말합니다. 자네는 참 똑똑하구만.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을 자네는 알아듣고 배추를 똑바로 심었네. 그런데 자네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왜요? 자네는 똑똑하기 때문에 거꾸로 심으라고 한 거를 자네는 똑바로 심었잖아. 내 말도 순종하지 않는 자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는가? 자네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네. 가. 순종이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가마니를 메고 물로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다가 우리 안수 입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영이라고. 그래서 야, 근영아, 너 아버지가 소금가마니 메고 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니? 물었어요, 설교하다가.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추운데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안 춥다면 녹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추운 거 다 알고요, 물속에 들어가면 소금 다 녹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지 않은, 그래서 마리아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무 잘났어, 너무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자라나 보자. 안 돼요. 그럴지라도 자라나 보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팔짱 끼고 쳐다보게 만드시겠습니까? 순종할 때에 주님이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발 씻는 물에다가 물을 더 부어야 됩니까? 말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하라면 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안 하면서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해? 나는 거역을 하면서, 나는 대항을 하면서, 나는 싸우면서, 잘나고 똑똑한 척하면서 무슨 순종을 바래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보다도 순종이 우선시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양의 기름이 뭡니까? 순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제물이 순양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젊은 여러분, 순종을 배우십시오. 성도 여러분, 순종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교회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맨날 제자리 걸음하면서 평생 살지 말고 내가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 몰라요? 내가 온 효도를 해야 반 효도를 받는데요, 내가 온 100%를 해야 내가 50%로 겨우 받는데, 내가 50%밖에 하지 않으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을 거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으면 100% 순종하지만 내가 50%밖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은 50%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기는 갈 수 있지요. 천국은 가겠지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에는 아무 주님이 도우심의 역사는 못 받을 거려, 안 될 거려, 단연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내가 10%밖에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순종을 여러분 100% 하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부처럼 주님을 여러분 청하여야 되고, 마리아처럼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되 전폭적으로 믿고 요청해야 되고, 이 하인들과 같이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100% 순종할 때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변화된 것에 기적의 의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기적의 의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양적인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양적인 기적도 질적인 역사 변화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이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멈추나요? 어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밖에서 발 씻는 물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건강을 주는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용도의 변화입니다. 천한 발만 씻는 그 물, 천한 물이 식탁에 올라오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적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째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드러내 놓는 일, 모든 여러분 잔치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기적의 현장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현장에, 여러분 청함을 받았던 현장에,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요청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그 종들이 열심히 포도주를 그 물을 갖다가 붓고 갖다 주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전부 다 쳐다봤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믿으니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흉내내는 게 안 돼요. 흉내는 안 됩니다. 흉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저기 후배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설교는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설교는 몸으로 하는 거다. 삶으로 하는 거다. 그걸 보여줘야 성도들이 감동을 받지. 삶은 개판, 입은 청산유수. 그러면 성도는 생각한다, 사기꾼.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말하는 것이고 몸으로 말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수 갖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랑 신부처럼 예수님을 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요?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는. 어느 정도 믿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할 정도의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여러분 거기에 종들처럼 하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하지 말고, 상황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말하지 말고 100%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이 남아있는데 물을 덮어서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것,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발 씻는 물이 필요한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이유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순종했던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 그무로 인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드러내고 높여지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를 믿을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